할렐루야. 아멘.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절친한 친구를 가리켜서 준마모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거스름이 없고 허물없이 아주 친한 사이는 뭐라고 할까요? 막역지교라고 합니다. 몇 분이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사를 같이하여 목이 떨어져도 같이할 친구 사이를 문경지우라고 하기도 하고, 형편이나 이해 관계없이 서로를 위하여 믿어주는 친구 사이를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저 자신부터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마음 통하는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느낀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타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이 많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친구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외로워서 차를 타고 나갔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전화를 들었는데 어디 전화 걸 친구가 없어서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적 그 많은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국에 있죠. 근데 막상 한국에 가서 그 친구들을 또 만나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사는 이런 방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때론 믿음, 종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왠지 낯설게 느껴지고 친구가 친구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친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참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잃어버린 덕목이 되었습니다. 성인들에게 친구 하면 과거의 어떤 이렇게 아련한 추억과도 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친구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제일 먼저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2001년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 친구가 제일 먼저 아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 얼마나 정말 친구 간의 우정, 신의 이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했으면 조폭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친구가 저런 거였지라는 것을 그런 곳에서 발견을 하고 또 그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 친구 간의 우정들을 잃어버리고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또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같은 그런 영화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상한 우정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정말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는 오늘같이 친구 부재의 시대, 진정한 우정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정입니다. 그런데 우정을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늘날 사람들이 우정을 그렇게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정을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큼 혹은 그 이상 어떤
정말 중요한 가치, 중요한 덕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부르는 가요들을 보십시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친구 간의 우정을 노래하는 노래는 정말 적습니다. 그렇죠? 하나 떠오르는 게 있네요. 네. 조용필의 친구요. 머릿속에서 부르지 마시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친구 간의 우정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정은 우리의 신경 조직과 가장 덜 연관됩니다. 우정에는 우리 몸이 자극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심장이 뛰거나 얼굴이 붉어지거나 창백해지지도 않습니다. 에로스 없이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부모의 애정 없이 우리 중 누구도 양육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정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자식 사랑은 어쩌면 본능적인 것인데 우정은 그런 종류의 감정에 비해서 가장 덜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정이 중요하지만 우정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없이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더 이상 사랑이 없으면 이제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기는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친구가 그립고 친구가 너무 중요하고 우정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거 없이도 사니까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정에 관해서는 그리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나 믿음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흔히 듣고 여러분도 자주 들었겠지만 우정에 관한 설교는 별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올 때만큼 그 정도밖에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로 우정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편견 어린 눈으로 보는 시선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성애자였던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1절, 3절 그리고 20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랑이 그 사랑으로 보이나 봅니다. 근데 성경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악용하는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우정 역시 사랑의 감정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분명히 우정은 사랑의 감정입니다. 옆에 그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사랑합니다. 어색하시죠? 이 어색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서 그래봐요.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정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쓰신 사랑이라는 표현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표현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로스의 사랑입니다. 필로스는 친구를 가리키는 필레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에 가까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아니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3번 연거푸 질문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로스의 사랑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교회를 맡깁니다. 이 대화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정이 사랑의 한 형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우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필로스의 사랑만큼은 지켜주기를, 예수님에 대한 우정만큼은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우정, 예수님과의 신의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정이 본래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정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내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허물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표현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친구에게 숨기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털어놓았다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왕이 종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이제 막 왕궁에 들어온 신하였는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과 군복, 그럼 무슨 옷입니까?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은 왕복입니다. 왕이 입는 옷이고 그것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왕위를 다윗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 위에 오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은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겐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우정은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창 모임 가보셨습니까? 동창 모임 가기가 쉽지 않죠. 동창 모임은 참 학창시절 친했고 허물없던 친구들을 만나는 정말 즐겁고 기쁜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게 그렇게 편한 자리만도 아닙니다. 잘 차려입고 가야 합니다. 꾀재재한 옷 입고는
동창 모임 절대 못 갑니다. 동창 모임 가서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절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진짜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정말 잘된 걸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면 그 친구는 내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앞에서 왕복 차려입을 생각 그런 거 없었습니다. 왕복 벗었습니다.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리로 내려가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원체시냐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왕복을 벗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의 사람들, 특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나사로를 향해서는 우리 친구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복을 벗어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벗어주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5장 17절이 기록하듯이 생명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나단을 보면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0장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자기 친구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은 무죄입니다. 내 친구 다윗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변호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시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요나단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고, 따라서 모든 참된 우정 속에 우리 주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이렇듯 예수님이 우리와의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스스로 왕복을 버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자처하셨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참된 우정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인간과 친구가 되고 왕과 신하도 친구가 되는데 이상하게 목사와 장로는 친구가 안 돼요. 예수님과 세리도 친구가 되었는데 목사와 장로가 평생 친구 우정을 지켰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있으면 사자성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만들고 싶고 그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어느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미 목회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게 이미 목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는 그럽니다. 내가 몇십 년 목회를 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목회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공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반으로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인데요, 사모님.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우정이 없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정말 우정과 신의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평생 참 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죠. 제가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는 친구끼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싸우더라도 나중에 어떻게라도 풀고 다시 이렇게 친해지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번 싸우면, 문제가 나서 틀어지면 평생 아무를 싸워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셨잖아요. 그게 교회 현실이고 이민 교회 현실이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게 싫으면 아예 그냥 교회 떠나고 얼굴 안 보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세상에서 맺어진 우정보다 교회 안에서 맺어진 우정이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 있을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싸우면 술 먹고 푸는데 교회에서 그걸 못해서 그래요. 핑계도 여러 가지죠. 여러분, 사회에서의 우정은 술이 이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우정은 그렇습니다. 어떤 우정은 같은 취미로 이어지고 같은 관심사로 이어지고, 어떤 우정은 같은 정치적인 관심이나 목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간의 우정을 이어주는 그 끈은 뭘까요?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믿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이어주는 끈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정을 이어가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기복도 심하고, 희한하게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잘 싸워요. 왜 그럴까? 믿음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간의 우정을 이어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나 보았을까?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떻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겠다. 내가 알고도 그것을 너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20장 전체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나단이 왕자고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는 시인한데,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내 가족에게서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의 대적, 즉 내 아버지 사울 왕의 그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시는 그 순간에 너는 내 가족을 향하여 인자함을 베풀어서, 그래서 인자함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인자함을 베풀어서 내 가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훗날에 다윗이 왕 위에 오를 것을 이미 알고 자기의 가족을 요나단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18장 앞에 가서 3절에 보면은 그때도 서로 처음 만났을 때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을 맺어주는 끈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이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그 가정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약속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마침내 천국 백성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노라고 언약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될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세례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면 세례를 받을 때, 입교를 할 때, 교회의 일원이 될 때에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면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알고 서로를 섬기면서 아껴주며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며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일원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의 우정을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언약으로 맺어진 우정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우정과 신의를 지켜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사모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에 정말 그 우정과 신의를,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그 맹세들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운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아주 얼굴 안 보고 사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말이에요. 믿음과 신의를 세상에서도 못 지키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우정을 못 지켜낸다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우정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세상에서 맺어진 우정보다 더 진실한 우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우정이 우리 안에 끼리끼리의 우정을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우정을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친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 한석환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생각하시며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우정을 생각하시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경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가족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친구,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외로울 때에도 믿어지는 친구, 못난 나를 이 세상에 두고 불의의 사형장에서 죽어간 그 친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며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우정을 생각하며 이 외롭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우정을 지켜내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분발하고 우리 서로 간의 우정을, 내 친구와의 우정을, 이웃과의 우정을, 그 신을 지켜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빛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